괴로움 가운데서 또 감사하자는 제목입니다.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그리고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두 자식을 잃고 또 남편까지 잃고 이제 며느리 둘 중에 둘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지만 그 둘 중에 하나는 돌려보내고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을 때 보여주는 장면, 거기에 성읍 사람들과 나오미의 대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시간, 시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아갈 때는 참 부요하게 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돌아온, 그러나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나오미가 조금 더 다른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 나오미는 아직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하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성읍이 이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본 게 이렇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사람들은 이 나오미가 처음 나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꽤 유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성읍 사람들이 다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꽤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지만 이제 돌아온 모습을 보니 그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실망하고 실패한, 그리고 실망이 여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아갈 때는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나로 떠났지만 이제 돌아온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저 늙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인과 그리고 며느리 이방 여자 하나만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본 겁니다. 초췌했겠죠. 아마 여러 가지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았으니 성읍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 맞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나오미는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반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마음, 비통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지금 나오미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주고 환영하지만 그러나 나오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20절로 21절에 나오미가 그 성읍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복된 여자, 복을 받은 여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나의 기쁨, 또한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쓴맛, 고통, 비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괴로운 모습을 그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이제는 쓴맛이 되어버린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기쁨이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라 그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고통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회복할 길도 주실 것을 그가 좀 더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는 원망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선하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21절에서 자신의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갈 때는 그런 대로 풍족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풍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흉년 가운데 그보다 좀 더 나은 삶의 길을 찾아 떠난 것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징벌하셨고 라고 했는데 재물을 잃은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능자라는 호칭을 하나님에게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는가? 자신에 당한 고난, 고통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징벌이기에 피할 길이 없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정말로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서 씀으로 인해서 절대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거에 자신의 지금 삶, 자신의 신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로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징계로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환경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나오미에게 자식을 잃고 또 남편도 잃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는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살리고 또 두 자식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살펴서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나오미가 당한 환경이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선을 이루게 하여 어떤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만드실 터인데 그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야만 됩니다. 이때 나오미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이 오거나 물질적인 행복이 왔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고난이 오면 기뻐합니까? 원망이 먼저 나오죠. 기도는 힘들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나오미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고 아주 쉽고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환경을 바꿔 놓으실 것을 한 번쯤 살펴보았어야 됩니다. 정말 전능자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하게 풍족하게 나아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오미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무덤 속에 묻었습니다. 땅 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미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느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 9장을 놔두십시오. 두 번째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적으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기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오미의 인생에 어떻게 베들레헴에서의 인생이 펼쳐질지 그에게는 아직 모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자, 그 다음에 이는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이에게 임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시기가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희망을 봐야 됩니다.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따라온 룻이 있었습니다.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나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1장 16절과 17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기 2장에 넘어가면 나오미보다는 룻이 거의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성읍 사람들은 이 룻이라는 한 여자가 모압 땅에서 올라왔는데 그저 보잘것없는 연약한 한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일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나오미는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며느리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에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그에겐 아직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계셨던 겁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나오미에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룻기서에는 여호와가
15에 나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아닙니다. 그것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이고 하나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1차적인 복이고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은 2차적인 복이며 상대적인 복입니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나오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따랐다면 그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73편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하심을 전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시편 16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6편에 보십시다. 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인가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진정한 복은 없는 겁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완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11절에 시작요.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양적으로 보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70%, 80%가 아니라 정말로 끝없는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기간적으로는요. 어느 시간만 어떤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간은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9장 2절 1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원한 양쪽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떠나면 호세아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9장 12절입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를 떠난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고 저주가 임할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정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16장의 부자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매일 잔치를 하고 화려하고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성경에서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환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했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근심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한 로마의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십시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 때입니다.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돌아왔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이제 이방 여인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리 추수 시기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심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스러울 때 이제 시작할 때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아야 되고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있는 것을 찾고 범사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절망이 아니라 날마다 희망을 보고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